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성탄입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백성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의 따뜻함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성탄을 맞아 보낸 편지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보는 아기 예수님이 오신 모습은 차가운 환경에 따뜻함을 줍니다. 강보로 감사 나무를 파서 만든 구이에 놓으신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33년 후에 세마포로 감사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놓이신 예수님이 교차합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이고 우리에게 주는 구원 소식의 시작입니다. 죽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뿐이니까요. 구원을 받아 기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은 참 많은 값을 치르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더 차분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는 편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내려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고귀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Made in Jesus, 예수님 자리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반드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에는 반드시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다 하는 Made in 땡땡땡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발음 그대로 읽어서 Made in China, Made in Korea 이렇게 읽어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명품이라고 하는 프라다, 구찌 등의 물건은 Made in Italy입니다. 이태리에서 만들었다는 표시입니다. 또한 버버리 같은 제품은 Made in 영국이고요. 저같이 명품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래도 알고 있는 명품 루이비통, 이 루이비통은 Made in 프랑스입니다. 캘빈 클라인 같은 제품은 Made in 아메리카입니다. 몽블랑 같은 만년필은 Made in 독일이고요. 세계적인 명품 핸드폰으로 꼽히는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시리즈는 자랑스러운 Made in 코리아입니다. 지금 브랜드의 시대라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매겨질 만큼 브랜드, 즉 상표는 그만큼 중요한 시대입니다. 다른 많은 음료 회사에서도 콜라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콜라 그러면은, 저도 아직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코카콜라의 상품의 브랜드 가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2020년 기준으로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 이 상품 가치는 약 644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0조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어집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들의 인생 역시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전반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바로 Made in Jesus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할까요?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나 땡땡땡은 Made in Jesus다. 자, 시작. 나 최영태는 Made in Jesus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Made in Jesus, 주님의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메이드 인 지저스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이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님짜리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진리를 얼마나 강조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 48절로 이제 50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 내가 곧,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같은 떡이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냐 하면은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슨 뱀파이어나 드라큘라입니까? 이 뜻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떡을 먹으면 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받는 성찬에 참여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성찬에 참여하면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도시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떡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먹고 마심으로써 메이드 인 지저스,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친히 오신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흘려주신 그 고귀한 피와 찢겨주신 그 고귀한 육신의 값으로 메이드 인 지저스가 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메이드 인 지저스가 된 우리들은 빛의 사람으로,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면 사람들은 살아갈 힘을, 용기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 전 세계 어린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루돌프 사슴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가난한 동화 작가인 아빠가 병든 아내와 사랑하는 어린 딸을 위해서 그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지은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로버트 메이란 동화 작가는 매우 가난한 작가였답니다. 그에게는 5년 넘게 암과 투병하는, 그래서 늘 병석에만 누워 있었던 아내가 있었고, 그 병든 엄마의 아주 쾌한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무서워서 피해 다닌 어린 딸이 있었답니다. 어린 딸이 엄마를 무서워했던 이유는 다른 엄마들은 얼굴도 화장도 하고 예뻤는데 우리 엄마는 너무나 화장도 하지 않고 얼굴이 너무나 쾌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딸은 엄마에게 다가가지 못했고 주위를 맴돌기만 했습니다. 이 슬픈 사실을 알게 된 아빠는 자신이 어릴 때 몸이 아주 약해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했는데 그 왕따 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사랑하는 딸을 위해 루돌프 사슴코라고 하는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코가 항상 빨간, 언제나 빨간 루돌프라고 하는 사슴은 다른 사슴들과 생긴 모습이 달라서 항상 왕따를 당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타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선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밤늦게 나서는데 뽀얀 안개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코가 항상 빨갛게 빛나는 루돌프에게 얘야, 네가 내 설매를 끌어주렴 하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루돌프 사슴코가 산타 할아버지의 이 설매를 끌게 되자 그 후로는 다른 사슴들은 더 이상 루돌프를 이상하다고 놀리지 않고 오히려 특별하다고 부러워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직접 만든 동화를 들은 딸은 그때부터 엄마는 다르지 않고 특별한 거란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낌 없이 다가가서 따뜻한 엄마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루돌프 사슴코는 10년 후에 노래로 만들어졌고요, 무명의 가수가 불렀지만 무려 800만 장이나 팔리는 아주 선풍을 일으키는 노래가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돌프의 빨간 코는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서도 빛을 내는 희망을 상징합니다. 소망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둠에 빛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빛이요 소망이기에 메이드 인 지저스 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빛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메이드 인 지저스 된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우리를 메이드 인 지저스로 만들었냐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하게 살라고, 또 선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메이드 인 지저스가 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그래도 살맛나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메이드 인 지저스 된 우리들은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라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은 그날만큼은 전쟁터에서도 야, 이날만큼은 우리가 쉬자 해서 전쟁을 거쳤다 하는 기록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반도의 위기 속에서 저기 최전방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에서 지난 12월 21일 성탄 트리에 불을 밝혔습니다. 시청 앞에도 곳곳에서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 성탄절 트리의 불빛을 보고 저 북한도,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갈망하라는 메시지, 그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고 하는 기도시가 있지요. 이 기도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성 프란시스가 살고 있는 집에 문을 똑똑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프란시스가 나가보았더니 한 나병 환자가, 문둥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너무 추우니까 잠시 방에 들어가서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 하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는 그의 손을 잡고 방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나병 환자는 다시 저녁을 함께 먹으면 안 되겠냐 하고 또 저녁을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는 그 나병 환자와 함께 같은 식탁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제 밤이 깊어지자 그 나병 환자는 다시 부탁하기를 자기가 너무 추우니까 프란시스에게 자기를 녹여달라고, 자기의 온몸을 녹여달라고 했습니다. 프란시스는 자신의 체온으로 그 나병 환자를 따뜻하게 녹여주었다 합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시스가 깨어나 보니까 그 환자는 온데간데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주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프란시스는 곧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임을 깨닫고는 자신과 같이 비천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 올렸던 기도시가 그 유명한 성 프란시스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 주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던 메이드 인 지저스 된 우리들도 될 수 있는 한 평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이드 인 지저스가 된 우리들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탄일에 불을 밝힌 촛불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는 생명의 촛불입니다. 과거에 프로컨트 선수 최요삼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입버릇처럼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이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 늘 이 세상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말을 해온 최요삼 씨가 이 권투 복싱 경기 중에 뇌에 충격을 받아서 뇌사 상태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최요삼 씨는 비록 34년의 삶을 마감했지만 그의 유언을 따라서, 그가 늘 했던 말에 따라서 그가 기증한 장기로 6명의 말기 시한부를 살아가고 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과연 최요삼 선수에게 장기를 기증받았던 6명, 그 6명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장기를 기증받아 살면서 아무리 각박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이 세상은 예수님처럼 사랑을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도 이 세상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그래 나도 누군가에게는 내가 이 받은 이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는 주고 살아야지 하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분명 생명의 떡으로 왔다. 나를 먹고 살아라, 나를 먹고 살아라, 나를 먹고 너희들이 살아라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 떡집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게 된 메이드 인 지저스 된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언젠가 명품 가방과 짝퉁 가방이 비가 오면 표가 난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어떤 것은 뭐 1,000만 원 넘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비가 오면은 그 명품 가방을 자기 품속에 넣고 내가 비를 맞고 뛴다고 그래요. 그런데 짝퉁 가방은 비가 오기 전에는 똑같은데 비만 오면은 그 짝퉁 가방을 자기 머리 위에 딱 뒤집어 쓰고 자신이 비를 맞지 않게 한다. 이것을 보면 비가 오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메이드 인 지저스 된 크리스찬도 인생에 고난이 오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의 비가 불어닥치고 고난의 파도가 치고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다가올 때 진짜 우리가 메이드 인 지저스 하나님이 만든 인생이라면은 여러분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짝퉁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명품 중에 최고의 명품인 메이드 인 지저스 된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명품 중에 최고의 명品메이드 인 지저스 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짝퉁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명품 중에서도 최고의 명품이기에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이 되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2024년, 정말 어둡고 정말 가슴 아픈 2024년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멋진 크리스마스, 복된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